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날마다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이제 일어나 걸었습니다. 성전으로 기뻐 뛰며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40년 평생을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누구나가 다 그를 압니다.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금세 예루살렘에 이제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지금 그가 있는 이 솔로몬 행각으로 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 걷게 된 기적으로 이 엄청난 인파가 모였을 때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에서 가장 먼저 한 거는 기적을 보고 몰려온 그들의 시선을 재빠르게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기적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이 종교 생활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 함정에서 재빠르게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손가락을 쳐다보지 말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심인지
그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달, 그게 뭔지를 이제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설교 시작부터 이제 충격적인 핵심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의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불과 5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한다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놓아주려고 결정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빌라도의 결정을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강요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럼 예수와 살인한 강도 중 하나를 살려줄 건데 이 둘 중 누구를 살려주면 좋겠는가? 그들에게 묻기까지도 했는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죽이기를 고집했을까요?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그리스도,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리스도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셨고, 그런 건 다 썩을 양식이니까 거기에 목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그 너머로 그들의 관심을 이끌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이 수단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고 기다렸던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다면, 자, 과연 우리라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종교적 본능,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려는 이 우상숭배의 본능,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욕망, 은과 금, 산피, 소유, 사람, 꿈, 이런 거랑 똑같고 예수님은 그 욕망의 수단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예배당 안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했죠. 니네가 교회 이 예배당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눈물로 탄식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은 자기의 세상 욕망, 그 뱃속의 욕망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행복, 자아실현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오히려 자기의 영광으로 자랑하고 오직 온 마음과 정성이 다 이 땅의 일, 이 세상의 일에만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우리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우리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추해보면 금방 상상이 갑니다. 자기 행복, 자아 실현을 고집하는 내 이 고집을 자꾸 공격하는 설교를 우리는 듣기 싫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그 당시에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15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여기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거죠.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여기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가 지금 일어나서 걷고 있는 겁니다. 40년을 그들은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장본인들인데 그가 지금 일어나서 걷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지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너희가 무지해서 그렇게 모르고 예수를 죽였지만 모르고 한 거 내가 안다.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셨던 일이고 때가 돼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표현한 게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게 25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어떤 언약을 줬답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 언약이 이삭, 야곱 그 언약의 자손들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에서 너의 씨 이거는 딱 한 분 단수입니다. 단수. 그 후손들 씨들이 아니라 딱 한 분 단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장 추앙하는 모세,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추앙합니다. 그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베드로가 빼놓지 않죠.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22절, 23절에 나오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지금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에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무지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었지만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해 작정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마침내 다시 살려내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정말로 목격한 증인이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 아닌 증거, 그게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고 있는 것, 이게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이라도 모세가 당부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들어야 멸망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 이게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탄식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게 하고 마지막 초청은 언제나 이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언제나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 그런 게 아니라 회개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 앞으로부터 어떤 날이 이른답니까?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여기 이제 새롭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호흡의 회복, 숨 쉴 틈.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리프레싱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새롭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뭡니까? 호흡의 회복, 숨 쉴 틈, 숨 쉴 공간, 이런 뜻입니다. 집안에 화재가 나서 유독가스가 가득 찼을 때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겠죠. 화재는 불에 타서 죽는 것보다 유독가스로 질식돼서 거의 대부분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독가스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이제 구출돼서 신선한 공기를 쐬고 호흡이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여기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작년 이태원 12구 참사 때 압사로 159명이 죽었죠. 그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어서 숨을 쉴 틈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공황장애의 고통이 바로 이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될 것 같은 이런 고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갑자기 벗어나서 이제 숨 쉴 틈이 확보되는 것. 이게 바로 여기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 영이 호흡하지를 못합니다. 숨을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 생기가 불어넣어지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처해진 형편인데, 그런 숨을 못 쉬는 인간에게 다만 은과 금이 있다고 그가 살아나겠습니까? 은과 금이 새롭게 되는 날, 즉 호흡이 회복되고 숨 쉴 틈을 얻게 되는 그 날을 주겠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 그렇게 우리의 호흡이 살아나고 숨 쉴 틈을 찾게 되는 그날, 그 구원의 날은 어떻게 우리에 온답니까? 19절,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숨 못 쉬어서 죽게 하는 고통의 근원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죄의 짐에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셨죠. 여기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그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이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베드로도 사실상 마찬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하는 것과 그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이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의 짐은 사람의 영혼을 짓눌러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무거운 압박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죄를 인식하고 뉘우쳤다 한들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 그 중독을 깨부수고 나올 수 있는 힘, 선을 알아도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그게 우리에게 없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그 죄악들을 우리는 또다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범이 반점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죄의 성향, 이 본성은 어쩌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죄로 인한 도무지 풀 수 없는 이 복잡한 우리 삶의 엉킴들, 그 엉킴으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죄책감, 이 죄의 짐에 짓눌리면 정말 다윗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과 금이 누구보다 풍족했던 다윗은 이 죄의 고통으로 숨 못 쉬어 죽게 될 것 같은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죄책감으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 그러죠. 여러분, 죄의 짐, 죄책감의 짐, 이 짐보다 무거운 짐은 세상에 단연코 없습니다. 단연코 죄의 짐, 죄책감의 짐, 이 짐보다 무거운 짐은 단연코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어나라 한마디 말씀으로 간단하게 고치신 예수님,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어나 걸으라 한마디 말씀으로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어찌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보십시오. 일어나 걸으라와 죄사함, 이 둘 중에 어느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죄의 짐은 우리를 무겁게 짓눌러서 숨도 못 쉬게 하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숨막히게 하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길은 죄사함을 받는 것 말고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살아왔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 즉 우리의 호흡이 살아나고 신선한 바람을 마실 수 있는 날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막혀있던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야 우리가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막힌 담, 막힌 문, 이 휘장을 허물어 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찢어 새로운 살 길, 하늘 문을 열어젖혀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하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와야 우리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여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라는 걸 베드로가 말하죠.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를 다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아직 한 가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20절, 21절이죠.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만물을 회복하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하늘에 계셨다가 이제 마침내는 다시 오셔서 만물을 완전히 회복하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게 된 그 기적은 하나의 이제 전주곡,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회복, 호흡을 회복하고 숨 쉴 틈을 찾게 된 그 새롭게 되는 날, 이제 그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이 날은 온 우주적인 회복이 있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만물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과 호흡하지요. 숨을 쉬지요. 그러나 이게 완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이 유독가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이 세상, 숨 쉴 틈 없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 그냥 다만 이제 호흡기 정도 끼고 있는, 그래서 이제 살 것 같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 그런 정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호흡기 없는 완전히 이제 맑은 공기 속에서 사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다시 보내실 그리스도, 이 중간에 우리가 놓였다라는 겁니다. 이 중간에 놓인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게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게 이제 보내신 그리스도와 보내실 그리스도 중간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중간에 놓였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대상들, 이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 어느 백성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하는 것은,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회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겠습니까? 윤리 도덕의 타락이 죄의 본질적 핵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만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암에 걸렸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자, 소화제 잠깐 먹어서 한 끼 소화만 할 수 있으면 그 암이 낫는 겁니까? 죄의 본질은 내가 주인이 돼서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이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 자기 중심성, 이 죄의 본질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이 돼서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상은 계속 그 방법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게 당신의 행복이고, 어떻게 하는 게 당신의 자아가 실현돼서 당신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뉘우치는 거는 웬만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내가 주인 돼서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걸 잘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인데 어떻게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라는 게 깨달아져서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회개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과연 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는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이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이 없으면. 여기에 이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절대 이 회개는 나에게서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유독가스 같은 세상 속에서도 숨 쉬는 거에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이 자기중심성의 유독가스를 마시면 폐가 다 망가지는 건데 내 폐가 다 망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느낍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면 그가 폐가 다 망쳐진다는 걸 알면서도 담배가 주는 유익이 있으니까 피지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유독가스 같은 세상, 내 속에 그런 죄와 죽음의 이 유독가스 속에서 숨을 못 쉬겠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줄담배를 잘 펴도 아무런 끄떡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옆에서 냄새만 맡아도 막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되는 날, 호흡의 회복, 숨 쉴 틈, 이걸 간절히 찾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이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하신 것이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갈급함을 대체 누가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갈급함을 대체 누가 주셨습니까? 왜 남들에게는 다 버려진 돌덩이처럼 보이는 게 왜 내게는 그 버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가 밭에 감추인 보배로 보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게 그냥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16절도 보십시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일어나 걷게 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잘 보십시오.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 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 믿음이 어디서 났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에게 이 믿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도
믿음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여기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찾아오신 것이고 정확하게 그를 실패 없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든 게 그냥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 삶을 책임지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직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이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고 찾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주인이기를 고집하면서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그 죄의 본질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을 살아가기 시작하신 분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굳건하게 소망하십시오. 호흡기 끼고 비록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쉴 수는 있어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합니다. 삶이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더 이상 호흡기 끼고 숨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호흡기 벗고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붙드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현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답게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삶.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신선한 바람이 하늘에서 내 속으로 계속 불어오고 있는 그 사람만이 이 숨막히고 답답한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이 신선한 바람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